할렐루야. 편하셨습니까? 축복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호수아를 계속하면서 13번째로 오는데 12장 13장 전장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예배하라. 시작.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 처음에는 우리 지금까지는 전쟁 재미있었습니다. 12장부터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무려 19장까지 나옵니다. 19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땅을 분배하여 여기서 이제 거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해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지파별로 어떤 땅을 차지한 것인지 일일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물론 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을 주고자 여호수아를 전부터 설교해가는 설교자는 여기 와서 난 코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이든지 사람들 관계성 이야기라면 몰라도 12장에부터는 이 기록된 내용들이 지루한 것이에요. 이 지난 날들에 대한 기록된 이야기, 앞으로 분배될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설교자에게는 여기서 난코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하게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재미있게 사건만 기록하지 무슨 사람들 내용, 땅 얘기, 분배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냥 써놓은 그 문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이거 필요 없다, 재미없다, 왜 기록했나 라고 할지 몰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것에 진리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땅을 정복하고 나눈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13장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흘린 땀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시작.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주신 승리의 기록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신 승리의 기록들, 이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땅과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복한 땅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기록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밀하게 땅의 이름들을 우리 기록에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면 지루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기록에 놓았을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날들을 재미가 없지만 기록에 놓아놓은 사건 사실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왔던 사실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록해 준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의 땀과 눈물방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 딸과 함께 했던 추억거리들, 어쩌면 자녀는 모를지 모르지만 아빠 엄마는 장성했을 때 그때 내가 네 손잡고 갔을 때가 내가 좋았었다. 네가 문을 열고 뛰어오면서 상장 들고 아빠 부르던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모습에 기쁨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작은 자 같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 죽어도 주님만이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두신다면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미워한다고 초점 맞춥니까? 왜 원망 든다고 가는 길 멈춥니까? 왜 날 싫어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신 일에 포기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안다면 훗날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 때라도 하나님은 갚아줄 걸 기다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앞으로도 나를 통해 계속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시작. 어쩌면 여기까지 했는 일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함께 했으니 남은 날도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쓰셔서 이루신 승리의 기록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면 13장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적으로 승리로 내가 와서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 난 나이가 많으니 여기서 끝날 것이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네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나눠준 일이 쉽지 않으나 이 일을 네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을 큰 기대와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쁨과 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전진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그 내용 속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차지할 승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리했지만 남은 날도 더 승리할 것을 하나님 기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남은 인생에 여러분 자자손손이 시대와 여름을 품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실 인생은 항상 돌아보면 매번 아쉬워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많은데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지. 좀 더 미루다 보면 후회하지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으니 아멘 나가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만을 생각하고 제자리 그릇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긴 시간 달려왔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승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을 보면서 승리해왔다. 이제 나이도 많다. 여기서 안주해야지.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내가 기대하고 있다.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각자 자신이 차지할 약속의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남겨진 일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 묵묵히 나가서 계속된 승리를 삶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이만하면 됐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이만큼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이 지역, 이 민족 아니라 보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어버이에게 언제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승리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남은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큰 역사를 하나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땀과 눈물 아끼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 오늘의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3, 4, 5, 6, 7, 8,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단 동쪽의 지파부터 서쪽의 지파에 이르기까지 다 땅을 분배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해서 이 기록이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유독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자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버려야 할 우상들과 죄들을 제거하면서 땅들을 취하고 분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13장 3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습니다. 땅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토지를 내어주어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땅, 내 가지고 있는 돈, 내 가지고 있는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 재산과 땀이 거기 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되어지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니 모든 다른 지파들도 다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족속만 아니라 그 족속이, 그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작은 분깃을 나누어 주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자기가 몸을 밀어넣으므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전체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만을 함께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입 다물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만 흘려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들, 멋진 간증자들의 뒤를 보면은 부모님의 말없는 눈물과 땀이 헌신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론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방울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 끝나느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달려왔으니 내 나이 많았으니 끝났겠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누구냐? 이제 힘도 없으니 내가 이제 칭찬 들어야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하라. 내가 기대하고 있느니라. 너를 들고 쓸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온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나와 내 가문 대대로 하나님 멋지게 쓸 것을 준비하고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아름다운 흔적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길을 해놓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장로는 밖에도 장로고 하나님 교회에서 성가대원은 밖에도 성가대원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목자는 밖에서도 목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 여기서만 하고 밖에 나가서 찬양대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놉니까? 그런 안착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안고 한 주간 또한도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천상의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기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